당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이며 조용하고 치명적인 포위입니다. 그 표적은 단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목적, 당신의 영혼입니다. 적은 성을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죄를 자유로 위장하고 파괴를 쾌락의 포장으로 싸서 한 세대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 부르신 것을 사랑이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강단은 침묵했습니다. 교회는 못 본 채 했습니다. 성도들은 빛 속에 있다고 착각하며 그림자 속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상의 장막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성령의 불을 끄고 사역을 무효화하며 결혼을 중독시키는 5가지 성적인 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중 4번째는 당신이 순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진리를 원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자유를 원한다면 경외함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전히 자유케 하시며 여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정, 핑계, 로맨스로 가장한 반역이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즈음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선택적인 추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길 자체입니다. 특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 주님은 어떤 모호함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명령을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며 과하다, 보수적이다, 낡은 도덕주의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순종이라 부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배당하는 그 미친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성, 섹슈얼리티, 포함은 그 새 생명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태도까지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도를 살피시고 숨겨진 욕망, 오래 머무는 시선, 누구도 듣지 못한 생각까지도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정하신 거룩한 언약 밖에 있다면 음란함이라 부르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결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적인 친밀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안에만 속한 것입니다. 그 언약 밖의 모든 표현은 죄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받아들이든, 문화가 무엇을 축하하든, 육체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과 대립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아마 수없이 결혼 전 성관계는 죄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이상 무게를 갖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해졌다고 해서 그 파괴력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음행의 평범화는 이 세대에 대한 지옥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혼 언약 밖에서 두 몸이 결합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 연결은 단순히 시간이나 관계의 종료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얽매고 자유를 빼앗고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며 음욕, 슬픔, 거절감, 고통의 영들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평안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언젠가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음행은 쾌락의 우상 숭배입니다. 욕망을 순종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경시하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값비싼 대가로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적인 죄에 당신의 몸을 내어줄 때
당신은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택하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여전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간음은 단지 부부 사이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배신입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결혼 언약을 깨뜨릴 때 그들은 배우자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언약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간음은 타인의 침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머문 시선, 키운 환상, 무심한 대화가 친밀함이 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즉시 거절해야 할 것들에게 공간을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간음은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것은 단지 다른 육체가 아니라 심판, 고통, 그리고 원수입니다. 말씀은 이것에 대해 모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은 단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찢으며 사역을 더럽히고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며 영혼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부드러운 말로 이 죄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의 행복이 영원한 명령을 어길 허가증이 되었습니까? 결혼은 감정적인 계약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구속의 상징 자체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음이 저질러질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이제 그는 단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도 파괴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직 회개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전적인 포기를 요구합니다. 포르노는 침실의 은밀함 속에 세워진 불경한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음욕의 연기 조용히 숭배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단지 약점이나 나쁜 습관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어둡습니다. 포르노는 영적인 문입니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작용하는 타락의 세력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죄는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에서, 생각에서, 당신이 머리에 머물게 하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클릭 하나하나,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원수에게 법적인 틈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로 상태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노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생각을 재구성하고 사랑에 대한 시선을 왜곡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빼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노예 상태에 살면서도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제자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은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상들과 공간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포르노는 오락이 아닙니다. 지옥과의 언약입니다. 달콤한 독으로 서서히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숨기는 동안 그것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비밀은 중독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싸우고 있다면 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쾌락이 아니라 회개와 전적인 거룩함으로 파괴되어야 할 영적인 감옥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부부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시민적 허가를 넘어서 영적인 순결을 다룹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도 성적인 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결혼했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하신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의 침소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만토스, 흠 없이, 타락 없이, 오염 없이. 그런데 무엇이 침소를 오염시킬까요? 세상에서, 포르노에서, 음욕과 타락에서 들여온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행위를 따라하는 성행위. 예를 들어 학문 선교,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결혼 안에서 포르노를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마음의 간음입니다. 폭력, 지배, 굴욕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배우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대하는 모든 행위, 이것은 하늘의 친밀함의 기준,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반영하는 순결한 관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침소가 더럽혀질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했을지라도 그 친밀함은 영적인 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틈을 엽니다. 타락의 영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존귀함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해도 될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입니다. 문화가 기준을 재정의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행동들을 박수치며 환영하는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원수는 전진합니다. 그는 폭력으로 침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기를 멈추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는 자유로 포장되었고 부도덕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이제는 박수를 받습니다. 소셜미디어, 드라마, 음악, 인플루언서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합니다. 마음을 따르세요. 당신의 진실이 중요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걸 아세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단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많은 강단에서 빛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리더들은 극단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직면하기보다는 오락을 선택합니다. 해방시키기보다는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배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괜찮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늘이 울고 있는 동안 세상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교회. 복음은 감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이며 포기이며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허용되어 온 것들을 직면할 시간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침묵할 때 속임수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칠더라도 동성애의 행위는 주님의 눈에 죄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축하하더라도 말입니다. 말씀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한 남녀들을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넘기셨다고 선언합니다. 레위기도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령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혐오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죄는 받아들여지고 옹호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언제나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정죄하는 그 동일한 말씀은 또한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기꺼이 항복하려 한다면 끌림은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감정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은 자발적인 실천이며 반역을 기뻐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단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원수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법적인 권한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시작한 것이 감옥이 되고 그 감옥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에 의해 지켜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자는 자기 몸, 성령의 성전, 회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죄는 저주를 작동시키고 혼의 결속을 만들며 영적인 전의를 허용하고 어둠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언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꿈, 이유 없는 불안, 영적 무감각, 기도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능력의 상실. 왜냐하면 장막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욕, 타락, 속임수, 혼란의 영들이 음행과 간음, 포르노를 통해 들어오고 여전히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많은 이들이 왜 억압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성적인 죄는 원수가 기쁨으로 쥐고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종교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거룩함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그리고 음란함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한 어둠은 그 영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열렸던 모든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넘겨졌던 모든 권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포기와 의도적인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통만 주고 변화시키지 않는 확신은 쓸모없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무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회개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울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눈물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행동.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 동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급합니다. 격렬합니다. 피하라는 말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친 것처럼요. 자신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받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상처를 먹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원하지만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사랑하는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먹이고 있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세상이 가득한 한은 진정한 회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 습관을 버리는 것, 일상을 바꾸는 것, 대면하는 것, 숨긴 것을 고백하는 것, 악순환을 끊는 것. 십자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단절할 것인가? 죄는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그림자 속에서 자라고 어둠 속에서 피며 비밀 가운데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듯할 때 그 죄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살아있고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침식시키며 영적인 민감함을 지워갑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깨뜨릴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고백.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치유를 받으리라. 드러냄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해방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몸 안에 독을 남겨두고 그냥 사라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죽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므로 당신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 당신의 평판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자존심을 꺾고, 가면을 벗고,
필요하다면 울면서라도.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고백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원수가 침묵으로 빼앗아간 영토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나는 빛을 선택한다. 그리고 당신이 고백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순환이 깨어집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근심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어둠 속에 묶인 당신을 빛으로 데려올 날입니다. 당신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순환은 되돌아옵니다. 마귀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틈이면 됩니다. 저장된 링크 하나, 활성화된 계정 하나, 숨겨진 앱 하나, 보관된 물건 하나, 지켜낸 기억 하나. 거기서 그는 당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씁니다. 해방은 급진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들을 불태우고 이방 제단들을 무너뜨리며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철저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죄를 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덧치되는 앱을 삭제하십시오. 사이트를 차단하십시오. 계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잡지, 옷, 과거 관계의 기억들을 버리십시오. 필요한 건 무엇이든 바꾸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당신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내 손이 너로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분은 육체의 자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급진적 결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단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결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단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방을 죄의 동굴이 아닌 성소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핸드폰을 넘어짐의 도구가 아닌 생명의 도구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깨끗한 환경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입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순결에 대한 부르심은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당신은 포로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로, 권세로, 아버지와의 교제로 걸어가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 손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손으로 죄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되든지 아니면 더럽혀지든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도전받았고 드러남을 느꼈고 아픔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욕망들에 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모든 성적인 죄로부터, 모든 부정한 행위로부터, 음욕과의 모든 언약으로부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슬, 모든 결박, 모든 억압을 끊어주소서. 나의 마음과 몸과 영을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소서. 나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순결을 선택합니다. 아멘. 만약 이것이 오늘 당신의 결단이라면 댓글에 단 하나의 단어를 남기십시오. 순결. 하늘과 땅 앞에서 당신이 거룩함을 선택했음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는 단지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